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의 공생애를 사셨고 마지막 6월절에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이 성만찬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 중 한 명이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은 후 그것을 쓸데없는 낭비라고 생각한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목욕하는 비유에서 목욕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고 죄 용서 받는 것이지만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는 제자들의 재정을 맡았는데 훔치는 도적이었습니다. 그런 유다의 담심에 마귀는 예수님까지도 팔아서 돈을 챙길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마귀는 피조물로서 타락한 천사입니다. 따라서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기에 창조의 능력은 없습니다. 마귀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이 발동하면 그것을 부채질해서 키웁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새가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에서 계속해서 죄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대로 두면 마귀가 그것을 점점 키우게 됩니다. 혈기가 올라오고 욕심이 생기며 사람에 대한 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겼을 때에 그것이 이상하게 커진다. 그때는 마귀가 부추기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 멈추지 않으면 결국 죄를 짓게 되고 우리의 양심은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되고 성도의 영혼은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따라서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에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하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제거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떡 한 조각을 초에 찍어서 주심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유다가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고 예수님은 유다에게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가 나간 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영광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신적 속성과 뜻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드러나거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드러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 죽으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곧 제자들을 떠나실 것이고 제자들이 지금은 그곳에 올 수 없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먹고 자고 여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으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곧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윗 시대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왕이 되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를 간다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따라올 수 없다 그렇게 하십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는 베드로를 향해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이제 불안을 넘어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은 제자들을 위한 거처, 곧 맨션이죠.
큰 대저택을 만들기 위한 것이며 그것이 다 준비되면 다시 오시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도 제자들은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을 보면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버린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33절을 보면 세 가지를 버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두 번째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안 믿는 부모도 버리고 형제관계도 깨버리고 나의 삶은 미워하고 모든 재산을 돈으로 바꾸어서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는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죠.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족도 내 목숨도 내 삶도 내 소유도 예수님 안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와 함께 연합되어서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놀랍게도 2000년 전 그 갈보리 십자가에 함께 못이 박히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님이 나의 힘이요 생명이요 기쁨이요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분, 우리의 가장 소중한 분, 우리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예수님은 우리의 뜻과는 달리 우리의 가족을 먼저 데리고 가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빼앗기도 하시며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물질을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자주 예수님께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만 의미가 있다.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자기 부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다 우리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어 멸망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삶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 심지어 나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왕이 되시면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죽으러 올라가심에도 불구하고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이 다가오면서 3번이나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신다는 말씀은 안 하시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다, 그 말을 자꾸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제자들을 떠나시며 제자들은 예수님이 있는 곳에 지금은 올 수 없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자들은 이리 속에 버려진 양들처럼 되는 것이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의 밥이 되기 딱 좋은 상태에 놓이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곁에 서서 권면하거나 격려해 주는 자,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에만 총 4번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6절, 그리고 15장 26절과 16장 7절에 나옵니다. 그 보혜사를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른 보혜사라는 말에는 원 보혜사가 있다는 뜻이죠. 다른이니까. 그럼 원 보혜사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고 예수님께서 보혜사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원 보혜사시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다른 보혜사는 누굴까요? 바로 성령이십니다.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라는 말의 의미를 바로 알려고 하면 원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면 됩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셨으며 그들을 지키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인성으로 인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선교 여행을 떠나거나 수가성에서처럼 동네에 음식을 구하러 가거나 제자들만이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널 때는 몸을 가지신 예수님은 함께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몸은 동시에 2곳 이상에서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장 7절을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돌아가신다고 하자 제자들은 불안을 넘어 근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제자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라 하는 것은 물질적인 면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성,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이런 물질적인 면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천사도 영이죠. 죽은 성도들도 영의 상태로 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부활하신 몸, 즉 인성을 그대로 가지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14장 17절을 보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영이신 성령님은 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거하십니다. 그러니 성령님은 제자들의 모든 삶에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고 또한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보다 유익한 것입니다. 이것이 원보혜사와 다른 보혜사의 차이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오셔서 언제 어디서나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고 그들 안에 내주죠. 안에 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오신 근본 목적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성도들 안에 거주하심으로 성도들도 거룩하게 됩니다. 그게 곧 성화입니다.
그럼 성령님은 언제 성도들 속에 오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내 속에 오십니다. 예수 믿음이 곧 성령 받음입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특별한 기도를 하거나 노력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럼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 줄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일이 되면 교회에 막 가고 싶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싶어집니다.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친구들보다 더 좋아집니다. 예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 친구들이 전부였죠.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 딱 믿고 나니까 세상 친구들이 왠지 좀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만나도 별로 기분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과 있으면 좋아집니다. 죄가 싫어지고 마음속에서 죄와 싸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우리의 옛사람 정욕을 따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서로 싸웁니다. 물론 이런 것도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주란 예수님이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며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마음속에 진정으로 정직하게 주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는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아버지, 또 때때로는 아빠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요? 우리 속에 아들의 영,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보혜사 성령님은 언제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원보혜사로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동안에는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인도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제자들을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원보혜사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 제자들은 성령을 받을 필요도 없었고 사실은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아직 성취되지 않아서 성령님께서 오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16장 7절을 보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그의 사역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나라로 돌아가셔야만 오실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의 구속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승천하신 후 열흘이 지난 5일 오순절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오순절이 되어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임하사 그들 안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오심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때문에 가능해졌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죄가 제거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수가 12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받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보혜사로서 죄로 죽은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은 한번 임재하시면 영원히 성도들 속에 사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가셨다가 떠나셨다가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갔어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말씀에 모두 순종함으로 성령을 달라고 간구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음과 성령 받음은 하나입니다. 예수 믿음이 곧 성령 받음이고 그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복음이 바르게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 일어나는 죄의 욕망을 이기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며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오순절은 결코 반복되지 않습니다.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은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택하신 자들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일하십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때마다 그 속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방법은 교회가 무슨 사업을 하고 세상 나라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믿는 사람이 한 명 한 명 늘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이기고 세상의 죄를 이길 때에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것이 우리 속에 우리 마음이죠.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고 교회에 임하며 그리고 성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죄를 이길 때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누가 보내서 오실까요?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심은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을 보면 내가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성령의 오심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는 먼저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난 후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성소인 하나님의 얼굴 앞에 부활의 몸을 보이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교회와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완성하신 구속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주시도록 청구하셨습니다. 그래서 14장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은 성부와 예수님에 의해서 오순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각자에게 처음으로 임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그가 하는 것은 성부를 말하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은 예수님이죠.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성령.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그의 구속으로 획득하신 성령님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보내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성령님이 오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럼 보혜사 성령님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성령님은 오시되 자신의 독자적인 일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오셨고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게 하십니다. 너희에게로 오리라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말끔히 제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 안에서 오셨습니다. 성령의 오심이 곧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19절을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20절을 보면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성령이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하심으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들 안에 오셨고 삼위일체의 신비에 의해서 예수님 안에는 성부께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 안에는 성령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함께 계시고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언제나 성부, 성자와 함께 계십니다. 따라서 성전인 우리 몸속에는 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올 때는 보혜사로 오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원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2의 예수로서 행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째 원보혜사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과 같이 그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 공생애 3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에게 성령님은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들과 영원히 임마누엘 하십니다. 두 번째로 원보혜사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며 위로하셨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유대인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공격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일일이 변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십니다. 셋째로 원보혜사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습니다. 오순절 이전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근거해서 오셨고 복음이 선포될 때만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복음이 선포될 때에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디도서 3장 5절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거듭나기 전에는 죄악 덩어리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됩니다. 네 번째로 원보혜사이신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제자들에게 성부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 죄에 대해서 가르치신 선지자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자신을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전파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증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그의 백성을 구속하사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으므로 복음이 선포될 때에 자신을 나타내시고 능력을 행하십니다. 다섯째로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하셨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거룩한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고 삼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도록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가 옛사람의 욕심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려고 하면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고 불안하게 하시며 오히려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력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행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보혜사로서 원보혜사이신 예수님의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성령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셨고 진리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때에 역사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두 번째 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8절을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서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젖먹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원수인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죄와 옛사람의 정욕을 죽이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부활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다시 오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더 알아가고 높이고 사랑하는 곳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고백하고 사랑하며 늘 생각하고 의지하는 온 성도들 되시길